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누가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도 유능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지도자, 그 목회자, 그 사역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성도, 자기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불순종, 더딘 성장, 불평, 불만 이런 것 등은 목회자 자신의 부와 명성, 이미지와 직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잘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행위들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문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면 자기의 목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보다 목회자의 제자, 목회자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나 모임을 인도할 때나 성도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목회자는 10중 8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은밀하게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목회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사역에 동의나 헌신이나 참여나 봉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자기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저주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목회자이다. 그들은 10중 8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설교나 목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의 그런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성도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책임진다는 말이 많이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뭘까요?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목회자로 세워 그 성도들을 그 목회자에게 맡기셨을지라도 그 성도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그저 돕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목회자는 그 결정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목회하는 자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화를 내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뭐냐?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형제보다, 다른 성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에 대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또 자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의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날 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더 사랑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이유로 화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책망을 할 때 내 중심, 내 기분, 내 자존심, 나 편하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기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처럼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서로에 대해 쉽게 또는 자주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서로에 대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혹 내 기분, 나 편하자고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이 화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 정죄, 저주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든 서로가 화를 내는 것이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